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웅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을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이른 아침 햇살과 함께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이 부르신 이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의 품으신 이 khmer 민족을 사랑하여 함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웃고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대로 먹고 마시고 어깨동무로 행복한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 연로하신 부모님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자손들 무탈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루를 온전히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처럼 가슴 설레이는 목양 한인교회 가족들을 말씀 앞에 함께 앉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이 목양 한인교회를 기억하시어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먼저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떠나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청년의 이상이 열정이 곁길로 가지 않고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청년들이 친구와 우정을 맺어가고 새로운 진리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깊고 강대하심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의 믿음으로 받아 기도하고 꿈꾸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익숙함을 버려야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을 압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습관과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효율적이라는 가치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라고 기도의 응답을 내 스스로 정하고 불순종의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성과 반대되고 충돌되는 명령을 주실 때에는 인정하지 못하고 흘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어리석음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김정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이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어리석음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잔치에 기름이 떨어진 열처녀가 되지 않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이 자신들의 형상 앞에 내가 가진 물질을 바치고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 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기를 가르치고 명령했습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값 없이, 희생 없이, 아무 상관없이 온전히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 제자의 도를 따라가게 이 땅에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이렇게 정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삶과 입술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억압받은 이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저희와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옵소서.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는 달란트는 보내신 협력자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목양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이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마지막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 드리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왕의 입성입니다. 영화 제목과도 같은 짧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왕의 입성. 오늘은 인류 역사 가운데도 가장 뜻깊은 날로 기억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태초 이래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해방 아니면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해방 그리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하여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괴로움도 없는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는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또는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이 두 가지 다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지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석가모니, 그도 그의 제자가 공양한 죽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배탈로 인해서 결국 탈진에 이르러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생로병사의 영향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저와 여러분은 원래 불멸의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렇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보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시도는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얻은 것은 기껏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을 때는 벌거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벗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범하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구약의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62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을 알리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교동문으로 함께 낭독하셨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바로 이 부분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에 내 왕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 여러분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에 속합니다. 캄보디아로 치면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캄보디아로 치면 저 아마 제일 먼 곳이, 푸놈펜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가 될까요? 반띠민제이가 좀 멀군요. 거리상. 예. 그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촌동네, 인구를 봐야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 출신의 이제 30세를 좀 넘긴, 성경에 보니까 40세가 되지 못한 이 한 청년을 가리켜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왕.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이라 칭함을 받는 이 유대인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라는 사람, 이분은 유대인들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시란 사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동시에 모든 나라의 왕 중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말에 왕을 가리키는 단어가 스닷이죠. 스닷. 왕 중 왕은요 스닷, 르, 스닷이에요. 이 르가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위에 르. 스닷, 르, 스닷.
왕 위의 왕이란 뜻이에요. 저는 캄보디아어에 이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왕 중 왕이라는 말보다 왕 위의 왕, 훨씬 더 와닿잖아요. 왕 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 위의 왕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꺼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왕 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벳박의 맞은편 동네로 보내십니다. 이 벳박의 베이트바게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이에요. 벳박에서부터. 그런데 구약에 메시아가 올 때는 반드시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걸어오시면 안 돼요. 뭔가를 타고 오셔야 돼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상 이제 예루살렘의 시작인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맞은편 동네에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건너편 동네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거 좀 끌고 와라 그러세요. 마치 당신의 소유물처럼 얘기하시고 계시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그거 왜 끌고 가요? 아니 당신 것도 아닌데 왜 그거 끌고 가세요?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낼 거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일사천리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의도가 그래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너편 동네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조차도 당신 소유물처럼 가져오라 그러면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마태는 예수께서 왕이시란 사실을 세 가지 상징을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세 가지 상징들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셨나요? 자, 그것을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이스라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 나귀라는 짐승은 왕들이 타는 전용 탈 것.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리무진이에요. 이상하죠? 나귀 보잘것 없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나귀는 하찮은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에서는 굉장히 요긴한 이동수단이고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나귀를 타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주인이 주는 음식, 자기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늘도 땅도 알건만은, 그리고 소는 뭐예요? 소는 자기 임자를 안대요. 그리고 나귀는, 이 나귀라는 짐승을 비유하시는데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구유.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에요. 밥그릇이에요. 나귀의 밥그릇. 다시 말해서 이 나귀는 자기 밥그릇에 주인이 주는 것만 먹지 다른 사람이 주는 여물은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쓰셨던 말씀이 이 나귀의 구유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이번에 우리 현성이 학교에서 성경 골든벨 우승을 했는데 거기 문제가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예수님 탄생하신 곳. 그랬더니 예루살렘, 뭐 온갖 동네가 다 나오더라고요.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셔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해요. 한국 문화에서는 말구유라고 해요. 우리는 소 키우잖아요. 말 키우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말이 없어요. 이 산악지대에서는 말 키우지 않아요.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구유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귀구유예요. 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나귀의 여물통인 밥그릇인 구유에 누우셨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아무 의미가 없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나귀가 가리키는 상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인이 주는 여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귀를 가리켜 순종의 대명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은 태어나서 나귀의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성하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 왕의 등극,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고 했지만 빠진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바로 순종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나귀라는 짐승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순종의 삶인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그들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두가 의인이 된대요. 이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태가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의 첫 번째 나귀는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 태어나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여정이 순종의 삶임을 가리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겉옷입니다. 여러분 겉옷 그러시면 입고 있는 안에 옷 위에 걸치는 자켓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탈릿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종종 유튜브나 이 중동의 문화를 볼 때 보면 이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반드시 머리에 쓰는 숄과 같은 천이 있어요. 끝에는 흰색과 파란색의 끈이 달려있죠.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한테 예배하거나 그분에게 찬양을 드릴 때 쓰는 이 숄과 같은 것을 겉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상징해요. 성인식을 치른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만 13세가 되면 바름 미츠바해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이 치른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겉옷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 이 말이에요. 그 겉옷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은 게 아니고 뭐예요? 그들의 율법의 상징, 그들의 매우 신성하고 거룩을 나타내는 그 겉옷을 그분께 길에 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문화적 쇼크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이 본문을 읽지만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뭐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세레모니예요. 왜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겉옷을 내놓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보다 더 높은 분, 왕 중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겉옷을 길가에 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리키는 두 번째 상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세 번째 상징은 바로 호산나입니다. 들어보셨죠? 캄보디아 프놈펜에 호산나 학교가 있잖아요. 호산나 많이 들어봤는데 이 호산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해요. 호시아나.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용어, 이것은 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시편 118편 25절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찬송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문구를 하나로 한 것이 바로 호시아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구원자를 부르는 찬송입니다. 앞선 나귀, 두 번째 상징인 겉옷, 마지막 세 번째는 호산나 찬송인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문구는요, 두 개가 결합되면 다윗의 자손인 호산나,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구약 내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세 가지 상징, 나귀와 겉옷과 호산나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인 탈릿을 벗어서 깔았고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했죠. 복음서를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나무의 이름이 나오죠.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언제 흔드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로 바닥에도 깔고 들고 환호했어요. 바닥에 까는 것은 왕을 높이는 의미고 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한 주 전, 바로 이 주일,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전통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이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가 이것만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왕의 입성이라고 했어요. 왕이 입성하십니다. 종려주일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을. 종려주일의 이 엄청난 함성, 사람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찬송이 불과 3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저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성을 지르며 맞이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를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세요? 내 뜻대로 만사 형통케 하는 그런 신을 원하십니까? 내 소원 다 들어주는 그런 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이에요. 죽으라 하니까 죽으셨어요. 그분의 겉옷이 의미하는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셨어요.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무가치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종종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각할 때 고난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둘째 주, 돌아오는 주간이 셋째 주니까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캄보디아에서는 이 날이 안 맞아요. 왜요? 쫄츠남이 꼈거든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무슨 예배를 하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만나서 늘 얘기한 게 이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이게 날짜가 안 맞는다. 한 주를 땡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왜요? 아니, 예배를 드리려니까 다 시골 가서 없어요. 교회마다 자리가 비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고난주간인데 다 놀러 가요. 현지인들만 놀러 갑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인들 다 놀러 가잖아요. 없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벌써 제가 아는 분 주변에 보니까 다 한국 가시거나 뭐 얼로 다 벌써 자리가 잡혀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뭐예요? 한 주 땡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땡겨서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왜요? 왜 이렇게 땡겨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니고요. 부활절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부활절을 지키긴 하는데 그냥 어떤 형식적인 하루 의미예요. 고난을 몰라요. 고난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반드시 고난을 통한 영광을 얻으셨죠.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고난이 빠진 영광,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축하하자 세레모니 아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고난을 통한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종료주일 오늘은 이 부활의 주님, 왕 중의 왕 위에 계신 왕이신 그분을 모실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단순히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왕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료주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그분을 삶의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그분처럼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가치로 살아가지요. 성공의 가치, 부의 가치,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죠. 왜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가치를 교회에서만 주일날 우리끼리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손에 좀 보시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양보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묵상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참된 제자는 적었습니다. 수많은 찬송과 환호 속에 정말로 그분을 높이는 찬양은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무리, 이 작은 찬송이 이내 온 땅을 가득 메우는 함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많은 무리들 찬양을 할 것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졌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릅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그분 앞에 많은 이들이 무릎 꿇었지요. 그분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었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능력의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은 고난 없는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아닌 참 제자, 참된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낙의, 겉옷, 호산나 찬송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그 예물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 참된 신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